절까지의 말씀. 예,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가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노라.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의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음이라. 이 두 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이 네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기뻤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간절함과 영적인 즐거움이란 제목입니다. 상반된 말 같죠? 간절함과 영적인 즐거움. 또 영적인 기쁨 이렇게 표현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귀중한 응답들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로 참 오랜만에 거의 한 달여 만에 돌아온 것 같아요. 선교 사역과 함께 말씀을 나누다가 쭉 고린도후서를 진행하는 중에 거의 한 달여 만에 이제 다시 7장으로 이어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좀 먼저 생각해야 될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뭐냐? 이건 진짜 철저한 완전한 완벽한 하나님의 역사야 라고 보고 확인하고 느끼고 그렇게 받아들인 상황이 흔들리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게 틀림없는 하나님 역사야 라고 느끼고 확인하고 봤는데 그 최근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야 라고 했던 그 상황과 본 것이 여러분 흔들리고 있다면 이건 하나님 역사가 아닌가? 이건 그때 하나님 역사가 아니었을까? 그때 하나님 하신 일은 뭐지? 왜 하나님 역사가 지금은 왜 이렇게 됐을까? 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라고 봤다는 것이 여러분 흔들릴 때 많은 성도들은 당황을 하게 되거나 어린 성도들은 불신자의 요소를 찾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건 분명 하나님 역사다라고 인식하고 인정했던 것이 흔들릴 때 그 사이에 신앙과 믿음이 단단해지지 못한 사람들은 불신자적인 요소로 다시 많은 것들을 보게 되고, 또 신앙의 단단함으로 뭔가를 뛰어넘지 못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거룩함을 두고 자신과 상황으로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뭔가 하나님의 역사라고 했던 것 속에서 흔들릴 때 대부분의 성도들은 불신자적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 상관없이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거나 상황을 향한 무언가를 찾는, 개인과 상황에 대한 회개라든가 뭔가의 조건을 찾는 그런 미숙함을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쭉 한 달 정도 쉬었다가 진행을 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왜 이런 예를 드리냐? 지금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이 그런 상황이잖아요. 어느 정도 응답을 받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할 만큼, 이 고린도 교회가 살아날 만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장막업을 같이 하면서 동역자인 브리슬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고, 그들이 제자가 되고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또 사도 바울이 그 지역에 있는 중에 사역한 그 열매로서 브리슬라 아굴라 부부가 굉장히 좋은 아볼로라는 이 초대교회의 핵심적인 인물을 깨워내서 고린도 복음화에, 아가야 복음에 굉장한 파급력을 일으켰던,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응답을 받았던 사도 바울의 사역과 고린도 지역의 응답들이, 그죠? 말도 안 되는 모습으로 거칠게 흔들리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선명한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했던 것이 너무나 선명하게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다면 많은 크리스찬들은 혼동되게 됩니다. 이건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라고 했던 것들이 너무나 말도 안 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너무나 반대되는 모습으로 무너진다면 혼돈되겠죠. 이게 사단의 역사구나 라고 더 믿음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같은 믿음이라고 하는데 틀린 믿음을 가진 이상한 모습으로 무너진다면 이건 더 많은 숙제를 갖게 될 겁니다. 우리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갈 수 있는 답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뤄가길 원해 살아가는 그 속에서 우리의 그 간절함이 어떻게 발휘되고 그 간절함이 어떻게 우리 인생을 주장해야 되는가, 이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 누구나 간절함이 있어요. 누구나 다 간절함이 있습니다. 지금 원준이가 뭐 오랜만에 참여했는데 저 더 씩씩해지고 남자다워지고, 그죠? 더 살도 오르고 더 멋있어진 것 같아. 나오면 안 될 것 같아. 계속 군체질인 것 같아. 또 군대 안에 있으면, 군대 안에 있다는 것 때문에 또 밖에 있는 게 다 궁금하잖아요. 가까이 있는 게 갈급해지고. 제가 근무할 때는 거기가 원통 쪽이니까요. 휴가 때가 되면 이렇게 속초 넘어가는 차들이 쫙 섭니다. 피크 때. 그러면 큰 도로가 막히니까 그쪽으로 지나가거든. 차들이 한계를 넘어 이렇게 가려고. 그럼 그 밤 늦은 데까지도 차들이 쫙 좀 한계로까지 쭉 가는 길로 이렇게 가요. 보초를 다 경계검사로 나와 있으면 밤에요. 차들이 쫙. 그 불빛만 봐도 뭡니까? 그죠? 좋아요. 내가 동해를 가고 있는 것 같고 막. 그런 갈급함이 있죠. 군인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신 영적인 갈급함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뭔가를 이렇게 하던 거를 못했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에게 주는 간절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뭔가 육적인 것에 대한 간절함과 좀 다른 거예요. 오늘 그 영적인 간절함에 대해서, 또 그것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영적인 무기가 되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영적인 것으로 바뀌는 상황이 돼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건 전명한 하나님의 역사인데 왜 이럴까라고 하는 걸 측면에 우리는 많은 순간에 느끼게 될 일이 참 많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이건 100% 하나님 역사다. 그런데 얼마 지나보니까 100% 사단의 역사 같이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역사인데 너무나 말도 안 되게 무너져 가고 있고, 너무나 사도 바울의 반대되는 역사로 바뀌어가는 것들을 보면서 오늘 고린도후서에 성경이 쓰여졌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깊게 이해해야 될 부분은 뭐냐? 여러분, 예레미야서 14장 22절에 보면 결국은 이 세상의 모든 이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 세상의 모든 이치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하나님, 이 세상의 비와 날씨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이치를 보면서 뭐요?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이치도 누구 손에 있습니까? 그들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 손에 있음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결국 세상의 모든 이치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 하나님 손에 많은 크리스찬도 동일한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에 대한 많은 어려움을 반대적인 것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냔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어려움과 상관없이 오늘 사도행전 12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11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12장이 뭐죠? 야고보 순교하고 이제 베드로 곧 죽어요, 감옥에서. 그때 초대교회가 뭐였죠? 정말로 기도하는 중에 옥문이 열리게 됩니다. 천사가 와서 그죠? 베드로를 깨우잖아요. 내일 죽을 놈인데 베드로는 뭐 하고 있어요? 너무 대자로 뻗어 편하게 자는 거리. 내일 죽을 사람이면 잠이 오겠어요? 사도 이 베드로의 초대교회의 믿음을 알 수 있겠죠. 그냥 내일 우리 중에 내일 주님 만나는구나. 내일 천국 가는구나. 내게 이렇게 복음 때문에 모진 고난 당했는데 이 더러운 세상 이제 천국 간다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도 모르는 것들이 이래 주나 저래 주나 우리 땡큐지 뭐 이러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런 엄청난 난리가 났는데도 자고 있어요. 그러니 천사가 어떻게 깨웁니까? 베드로를 그냥 발로 걷어 차버리죠. 냅다 걷어 차버립니다. 얼마나 그런 있으면. 그러고 나서 베드로를 이끌어서 이 새로운 복음의 연장선으로 다시 끄집어낸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죠? 11절에 보면 정신 차리고 보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왜 살렸어요? 지금 이 초대교회를 무너뜨리기 원하는 헤롯 왕과 또 그 헤롯 왕과 부응해서 이 초대교회를 무너뜨리기 원하는 뭐요? 유대의 백성들,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헤롯은 불신자니까 에돔 족속이니까 그렇다 쳐도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대 백성들도 뭐요? 어떤 기도로 있는 거요? 초대교회와 복음을 이제 초대교회와 예수라는 이 거짓 종교가 무너지겠구나라고 하는 기대를 품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그 기대를 뭐요? 벗어나게 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뭐든 틀리고 복음에 반대되는 모든 거짓된 기대를 하나님 뭐요? 한순간에 벗어나게 하실 수도 있어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지만 벗어나기도 하실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길과 방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베드로를 그렇게 벗어나게 하실 것이면 그런 어려움 속에 없이 그냥 하게 하시면 되지. 왜 어려움 속에 집어넣어서 극한의 어려움과 죽음을 맛보게 하시고 또 언제 그랬냐면 선사를 보내셔서 또 복음의 연장선 속에 또 집어넣으셨냔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구나라고 하는 그런 속으로 왜 또 끄집어 넣으시냐는 거죠. 온탕에 넣었다가 냉탕에 넣었다가 온탕에 넣었다가 냉탕에 넣었다가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도대체 왜 있는 거냐 그 말입니다. 자, 우리는 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틀린 기대에 부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틀린 기대를 또 뭐요? 놔두시기도 하죠. 또 그 틀린 기대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복음의 뜻을 통해서 뭐요? 그 속에서 다른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도 합니다. 하나님 만물의 또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결정된 생각과 상관없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이끌어 가셔요. 그 다양함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좀 깨우는 영적인 지각이 있어야 되는가?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 보면 고린도서 6장의 내용을 보고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런 많은 교회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고린도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서론들은 다. 이 교회가 너무 비참하게 흔들리고 무너지는 거죠. 복음과 비복음으로 나뉘어지고 바울과 보호받았던 교회가 이런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의 이 간악한 교리, 새 교리와 이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변질되어지고 거짓 교리에 빠지게 되고 이 순수한 복음이 아닌 순수한 전도가 아닌
뭔가 영적인 체험과 영적인 황홀경은 경험하고 거짓 교리, 틀린 복음에 빠져버려서 너무 급속하게 교회가 무너지고 분쟁이 생기고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일을 그 몇 년 만에 이 바울이 지금 보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많은 메시지를 주면서 6장에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아니냐. 그게 6장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있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고린도는 정말 우상과 같은 현장이었고 음란과 세상 문화로 가득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런 우상의 현장에, 완전한 인본주의와 이 우상의 현장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시대적인 제자인 브리슬라 아골라 부부를 찾아내고 아볼로라는 훌륭한 동역자가 찾아져서 엄청난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증거들로 세워졌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엄청난 고린도 교회가 얼마 가지 않아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바울을 부정하게 되고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게 된다는 얘기 뭐죠? 사도 바울의 메시지까지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복음이 아닌 뭐요? 하나님 주신 영적인 체험, 영적인 황홀경, 신비주의와 거짓 교리로 너무너무 급속도로 병들어가고 물들어가고 결국 교회 신앙생활이 예배가 분리되어지고 분쟁이 생기고 무엇이 맞는 것인지, 복음이 맞는 것이냐, 체험이 맞는 것이냐, 무엇이 맞는 것이냐에 대한 엄청난 분쟁으로 교회가 무너져가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 속에도 끊임없이 복음으로 순수하게 사도 바울을 통해 세워졌던 제자들이 있고 많은 성도들이 있고, 그거와 반대적으로 거짓 교사들 통해서 거짓 영적 체험으로 많은 복음을 떠나서 복음을 훼손시키는 영적인 체험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도 같이 공존하는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자,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여전히 고린도 교회 안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사도 바울을 불신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알고도 오늘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오늘 7장입니다. 오늘 7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무너진다는 얘기를 듣고 에베소서의 아시아 전체가 복음을 듣게 되는 그 엄청난 사도행전 19장의 역사죠. 그 엄청난 역사의 현장에 있다가 에베소 중심으로 소아시아 전체가 복음을 다 듣게 되는 엄청난 역사의 현장 중에 너무나 긴박함을 가지고 다시 고린도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봤을 때 사도 바울이 뭐 했죠? 거의 화병을 얻을 만큼 심각한 손상을 받고 돌아왔다 그랬죠.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완전히 공격해버리고 매도해버리고 부정해버리고 사도 바울은 너무 큰 충격을 받고 돌아와 버렸어요. 너무나 이상한 파장이 생긴 것들을 보고 어떻게 수습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아픈 마음으로 마게도냐 밑으로 내려왔을 때에 사도 바울은 누굴 보냅니까? 그래도 미련이 남아서 디도를 보내죠. 자기도 못한 것을 디도를 보내서 그들을 뭐요? 사랑으로 화합하게 하도록 보냅니다. 그래 놓고 사역을 기다리고 또 사역을 하고 있는 중에 이 디도에게 연락이 와야 하나요? 안 와요.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 엄청난 이 3차 전도 여행의 시간표 역사를 보는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한쪽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보는데 한쪽으로 너무나 가슴 아플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막 보고 있는데 뒤로 보면 뭐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뭐 하고 있어요? 무너지고 흔들리고 변색돼 가고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을 지금 같이 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고린도 교회를 깊게 보면 이건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로 세워졌어. 그런데 어떻게 이런 흔들림이 있을 수 있을까? 또 한쪽엔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가 엄청난 소아시아 전체를 복음 듣게 만드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속에서 사도 바울은 어떤 생각을 품고 어떤 신앙적인 기준을 가졌을까요?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거룩하고 성숙해지는 데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삶의 어떤 방향을 주는 것 같아요. 만약에 유집사가 그런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여기는 엄청난 역사인데
얘네 엄청난 역사라고 봤던데 거기는 막 지금 난리가 났어. 막 하나님 역사도 있지만 막 이건 누가 봐도 원래 문제는 더 크게 보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거의 화병을 얻을 만큼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돌아갈 만큼의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녹록지 않았다는 겁니다. 디도가 그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 안에 다시 똘똘 뭉쳐서 그 어떤 도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본 자들이 사랑의 공동체로서 울끈히 연합되도록 만드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한다는 건 뭔가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자, 그런데 그 오랜 동안 기다림 가운데 소식이 없단 말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근데 이 고린도서를 쓰는 장소는 어디라고요? 그런 역사 중에 이 마게도냐 지역에 가서 다시 한번 디도를 기다리다가 디도에게 소식을 받았어요. 그렇게 기다리는데 디도가 왔어. 오늘 7장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오늘 7장 5절 6절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있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래 희한하지 않습니까? 마게도냐 엄청났죠. 마게도냐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루디아와 야손의 역사를 통해서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의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났다니까요. 그런데 그 마게도냐에 다시 왔을 때에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지역의 성편을 얘기를 합니다. 거기 왔을 때도 우리 육체가 편했어요?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어땠습니까?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뭐요? 두려움. 6절에 보면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신 하나님이 지금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지금 마게도냐에서 지금 사역하면서 보는데 지금 상황이 그런 거라. 이 완벽한 하나님의 역사라고 했는데 왜 반대면에 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이런 것들이 느껴지냔 말이에요. 그런 중에 디도가 왔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맞았나? 왜 이러지? 여기까지인가? 이 수준인가? 이게 여기까지인가? 이런 불신앙 속에 있을 때에 그 낙심자들을 위로하신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뭐 했어요? 위로하셨다. 디도가 사역에 대한 소식을 들고 오는 거죠. 오늘 2절 3절에 보면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7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게 됨에 대한 말씀을 전제로 던져놨죠. 사도 바울이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다. 하나님 앞에 두려움 앞에 서서 우리의 육과 영이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 2절부터 누구 얘기하면요? 이 기준 앞에 지금도 교회 안에 자기를 부정하고 있는 아직도 고린도 교회 일부분은 바울 자신에 대한 철저한 불신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 그들에게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너희는 우리를 마음으로 영접해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거나 틀리게 행한 적이 없다. 그런데 이들은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짓을 육신의 체험을 통해서 많은 인간적인 것을 끌어냈다니까요. 그런데 잡혀놓으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죠. 3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사도 바울 보세요. 이런 많은 두 가지의 양면 속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 말합니까? 그들이 행하는 그 모든 불의의 모습까지도 정죄가 목적이 아니라고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이미 뭐에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있다. 나는 우리에게 주신 복음과 믿음과 그 복음을 위해 살아주셨던 그 뜨거웠던 너희의 첫사랑의 그것으로 뭐하기 위해서요? 너희와 함께 죽고 함께 살고 싶은 것이다. 아멘입니까? 사도 바울은 역사와 혼돈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혼돈이 되든 역사가 있든 하나님이 그들, 혼돈된 성도든 거룩한 성도든, 하나님은 복음으로 세운 자들, 복음으로 가던 자들, 복음을 주신 나의 인생의 근본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 그 복음의 속성과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자 합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나는 이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그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으로 너희와 함께 살고 함께 죽고 싶은 것뿐이다. 우리는 많은 이중적인 상황 앞에 우리의 근본의 모습을 뺏길 때가 있습니다. 너무 평안하고 너무 큰 응답을 받으면 거기에 취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이라고 느껴지기 시작을 하면 또 그것 때문에 무너집니다. 사도 바울은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화병이 걸릴 만큼 고민했다니까요. 충격적이겠죠. 그런 고린도의 모습들을 자기가 당한다는 것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런 염려 속 때문에 마게도냐를 재차 방문했다니까요. 엄청난 소아시아 역사를 뒤로 두고 간절했겠죠. 속상했겠죠. 긴박감이 있었을 거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합니다. 그 모든 상황에서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은 뭡니까? 이 복음을 위한 역사, 그리스도로 함께 살고 그래서 함께 죽는 것이 내 중심이고 그것이 모든 것이야. 그것 때문에 흥한 자들에게도 모여 더 그리스도 함께 죽고 사는 것이고, 복음 받았지만 흔들리는 너희와도 함께 모여 더 복음으로서 살고 죽는 것이 내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뭔가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이면 믿음과 신앙과 영적인 역사가 대입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뭐죠? 영적인 것이 제외된 간절함만 남는 상황들이 참 많죠. 영적인 것이 제외된 뭔가 이 애틋함만 남을 때가 참 많죠. 여러분, 우리에게 보이는 양면적인 것들은 우리 동일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의 역사로 해석되어지고 누려져야 됩니다. 어떤 것이든 간에.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4절에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다 안다는 거죠. 너희가 어떤 모습이든 담대하게 영향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한 자랑할 것도 많이 있다는 걸 다 안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이 엄청난 환난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사도 바울은 뭐요?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친다고 고백을 해요. 왜요? 엄청나게 고민을 했지만 정말 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그들에게 끼어보니 복음에 흥한 자에게도 뭐죠? 그리스도로 함께 살고 죽는 것이고, 복음 받다 무너지는 자에게도 뭐요? 그들과 함께 그리스도도 심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더 뭡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져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같이 죽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방법이라니까요. 모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런 위로와 이런 환난 가운데도 나는 위로가 가득하고 나는 기쁨이 넘친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길 바랍니다. 힘듦이 주는 간절함이 무엇으로 이해돼야 돼요? 영적인 즐거움으로 나타날 만큼 그 간절함을 영적인 즐거움으로 바꿔놓으세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은혜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런 간절함 속에 디도의 소식을 받게 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7장 5절에 에베소의 엄청난 역사를 뒤로하고 고린도의 엄청난 실망을 경험하게 되고 디도를 파송해서 긴 시간 무소식 중에 마게도냐를 재방문하는 중에 디도를 통해 소식을 받게 됩니다. 디도가 찾아왔어요. 그들 통해 이 고린도 교회가 회복됐던 응답을 듣게 됩니다. 디도의 소식을. 얼마나 기뻤겠어요. 7절에 이런 얘기를 하죠. 그가 온 것뿐만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직도 교회 안에는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이 복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그런 상황과 사람과 상관없이 원래의 복음과 원래의 고린도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변함없는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내겠다는 고백을 들었을 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전히 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 교회에 공존하지만 그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 사는 우리의 본분된 삶을 놓치지 않는 교회를 회복됨을 사도 바울이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8절부터를 좀 보면요, 이제 재미있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전후서 외에 뭔가 다른 사이에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겪은 후에 엄청난 상처를 받고 거의 화병이 걸릴 만큼 와서 저것들이 막 이렇겠죠. 막 그 열받음 앞에 뭔가 막 애절한 막 편지를 써서 보냈겠죠. 거기엔 아마 막 이렇게 썼을 거예요. 너희 정신 못 차리면 하나님이 친다 막 이랬을 수 있었고, 야 그때 나한테 이랬던 맞던 네가 뭐 여러 가지 막 있을 수 있겠죠. 너무나 상처를 받았으니까. 뭔가 굉장히 강한 메시지로 아마 굉장히 뭔가 드렸을 거예요. 그런 반감거리는 모습 앞에 그들을 철저하게 비판하는 아주 교리적인 비판과 함께 거의 막 엄청난 뭐가 썼겠죠. 보고 충격을 받을 만한 메시지를 아마 보냈을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잘 회복됐다는 얘기를 듣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뭔가 걱정이 되는 거죠. 아, 그때 내가 그렇게 뭔가 강한 편지를 쓰지 말걸. 디도가 잘했을 텐데. 그런 인간적인 연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근데 지금 후회해야 하네요?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보냈겠죠. 그들이 보고 근심할 만큼 아마 강력한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마 대놓고 비판하는 식으로 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우리도 막 대놓고 누가 막 하면 싫잖아요. 그렇죠? 대놓고 막 너 이 예배를 왜 똑바로 이렇게 드리지? 이러면 어떡해? 기분 나쁘죠. 아마 그런 식의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보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후회를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기뻐한다고 말을 합니다. 9절을 보면 내가 지금 기뻐하면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그들이 근심할 만큼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제가 만약에 우리 강진이한테 편지를 썼는데 강진이 비판 편지를 썼다 생각해요. 목사로서 강진이를 영육간에 세밀하게 분석해서 막 비판하는 편지를 막 써서 너 이거 안 바꾸면 하나님이 친다 이러고 보내면 어떻게 되겠어? 얼마나 고민되겠습니까? 그죠? 자, 우리 승현 성도를 막 은밀하게 분석해서 막 영적으로 분석해서 막 영적인 성경을 붙여가지고 막 신랄하게 비판해가지고, 그죠? 너 정신 안 차리면 하나님이 친다 이래 보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되게 힘들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강한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들을 만나고 너무 상처를 받아서 그들이 내가 지금 기뻐하면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에 도리어 그 근심함으로 너희가 뭘 했어요? 회개했다고 말합니다. 지금 8절에 그들이 근심할 만한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는데 지금 그것이 기쁨이 됐어요. 왜냐?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으로 살아갈 사람은 뭐 했다는 얘기죠?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9절에. 여러분 이게 중요한 답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간절함을 통해서 뭘 찾아내죠? 하나님의 답을 찾아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나 사건이나 어떤 걸 통해서도 간절함을 가지게 되고 그 간절함이 뭐요? 육신적인 간절함으로 머물고 자신을 점검하는 수준의 간절함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 오는 간절함이든 그 간절함이 강력한 영적인 에너지로, 영적인 역사로, 나를 사는 힘으로 발휘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에게 간절함이 올 때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간절함이 여러분을 인생을 이끌어가느냐를 잘 점검해 보십시오. 뭔가 간절함이 왔을 때에 두 가지의 상황 속에서 그 간절함이 나를 하나님의 강력함 속으로 이끌어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믿음과 복음과 신앙을 다시 한번 굉장히 깊은 곳에서 점검해 봐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주는 모든 간절함은 강력한 하나님이 우리 이끌어가는 힘이 되어져요. 그것이 안 좋은 상황에서 오는 간절함일지라도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인도를 받는 사람이라면 모든 간절함은 강력한 그리스도를 사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우리를 실패시키거나 낙심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지 않아요. 그건 어떤 간절함이죠? 영적인 것이 죄되어진 간절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상황에 믿음과 복음의 역사에 신뢰함이 없는 간절함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26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26장 3절에 보면 심지가 견고한 자가 뭐냐라는 말씀을 합니다. 근데 심지가 견고한 자가 뭐죠? 우리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뢰하는 상태인 거죠. 그게 심지가 견고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인도를 살아내는 것이 뭐죠? 하나님을 신뢰함이는 거예요. 그 성경이 말하는 그 견고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이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로 나가게 하는 그런 힘이 발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요. 우리 흔들릴 수도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중적인 상황은 항상 있어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에게 오는 그 간절함이 하나님의 역사를 향하게 가는 원동력으로 발휘되느냐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발휘됩니까? 간절함이, 애절함이 어떤 방향으로 하죠? 그냥 폭이 되어집니까? 둥글게 좋은 게 좋은 거야. 그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한동안 한국에 유행했던 얘기죠. 한 4, 5년 전에 어떤 이상한 사람의 책 하나를 통해서 한국에 회자됐던. 그래서 꽤 중년의 남자들이 이 메인글로 많이 있었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죠? 4, 5년 전에 꽤 많이 썼어요. 어떤 못 깨달은 이상한 인간이 이상한 책 하나 써가지고 히트를 쳤는데 그 중심 사상이 뭐냐? 이 또한 지나가니라. 네, 옛날 그 옆에 어떤 사람이 옆에 써놨었어요. 친구가 그걸 해놨더라고요. 그 리플을 달아줬어요. 제가 지랄 이러면서. 시간도 지나가요. 지나가겠죠. 근데 지나갔는데 어쩌라고. 그건 지나간다니까 상황은. 내 인생은 안 지나가요. 내가 그대로라면. 그죠? 이게 뭐 하는 거 굉장히 무서운 사상입니다. 내가 변하고 성숙되는 것이 상황의 흐름에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 이게 지나가면 나는 온전해집니까? 이게 지나가면 이 상황이 없어지면 내가 온전해져요? 이 어려움이 싹 없어지면 내가 강성해집니까? 이게 변화되면 내가 변화돼요? 아니에요. 굉장히 무서운 사상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그런 상황을 본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간절함은 어떠한 간절함이든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 발휘되는 에너지가 돼야 됩니다. 힘이 돼야 되고 능력이 되어져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7장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정말 양극과 같은 여러분 상황에서 우리가 있다면 어떻게 하겠냔 말이에요. 간절함이 있겠죠. 근데 그 간절함이 어떻게 발휘되고 어떻게 나타나고 그 간절함이 나에게 어떻게 머물러 있냐니까요. 10절에 얘기를 하죠. 9절에 보면 우리 하반절부터 좀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간절함을 가지게 되면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실패나 어려움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역사 속에 푹 담겨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깨닫게 되면 그렇죠?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랍니다. 우리가 또 사도 바울이라니까요. 사도 바울의 복음과 복음을 위한 삶에 반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충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복음과 복음의 전도 왜 충돌되어집니까? 그 자체가 틀린 거라니까. 어떤 상황이든 사도 바울은 그게 걸리지 않아요. 그것까지도 반대하는 상황까지도 간절함을 느끼게 했던 상황 사람들까지도 뭐라 말하죠?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로 살고 죽어버리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소원이요. 진짜로 그리스도로 제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너희와 함께.
반대하는 너희까지도 정말로 그리스도와 함께 제대로 응답받고 한번 살아가 보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10절부터 사도 바울이 7절의 핵심 구절이 나오죠.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뭘 이루게 만듭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고,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잘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간절함이 어느 수준에 머물러 있죠? 여러분 전부 하나님의 역사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11절 보세요.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이거 사도 바울 개인까지도 포함된 얘기죠. 뭔가 기쁨에서 깨달았겠죠.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진짜 하나님의 뜻하다 딱 깨닫고 나니까 이 근심이 뭘로 변합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하면 간절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서. 교회 상황을 보고 그게 우리 간절함 무너지는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되는 거예요. 근심이 하나님을 향한, 저들을 향한, 상황을 향한, 문제를 향한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의 간절함이 되어지는 거예요. 또 말하죠. 얼마나 간절하며 하게 하며, 또 말합니다. 얼마나 뭐하게 해요? 변증하게 하며. 진짜 깨닫고 나니까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를 간절하게 만들어요. 진짜 복음 앞에 보니까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뭐하게 만들어요? 정말로 간절하게 만들어요. 저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 받은 사람 아닙니까? 지금 흔들려도 저들이 누구냐니까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벌로 구원한 자들이잖아요. 또 말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뭐예요? 변증하게 하며 답을 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답을 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설명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오름을 보여야 돼요. 끊임없이 나타내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나타내야 돼요. 얼마나 뭐합니까? 분하게 하며. 그러니 얼마나 답답해요. 얼마나 분합니까? 이 마귀와 세상과 이 거짓 메시지에 속해 있는 저들 얼마나 분하냔 말이에요.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을 보니 더 하나님 앞에 의분이죠. 의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다 복음돼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게 하며,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복음 놓치면, 복음을 대강 알면, 이 복음에 대한 비밀을 못 누리면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했는가. 다 깨달아 버렸어요. 그 간절함을 통해서 다 깨달아 버렸다고.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간절함으로 다 깨달아 버렸어요. 다 알게 됐어요. 12절의 중반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즉 내가 너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고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다. 이상한 짓 한 놈과 그 때문에 피해본 너희를 위해서, 그것도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간절함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간절함과 소망함과 우리의 근심까지도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역사와 문제를 같이 보는 가운데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임마누엘이 된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뭐죠? 하나님의 계획, 그리스도의 뜻이 우리의 지정의를 통해서, 우리 육신과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그래서 하나님 뭐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주관하십니다.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 속에 뭐가 있죠?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구원의 비밀을 선명하게 전달해야 되는가? 우리의 믿음 위에 구원의 비밀 속에 선명한 믿음이 와 있어야 되는가? 원래 인간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왜 우리 구원에 대한 지식과 구원에 대한 복음이 선명해야만 하는가? 원래 인간은 불신자가 아니라니까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영과 단절된 그 사단의 영에 장악된 상태가 아닙니다. 왜 구원의 비밀이 우리에게 선명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 속에서 창세기 2장 7절,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명의 존재가 회복된 자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세기 1장 20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졌고, 창세기 1장 28절에 그 하나님의 마땅한 하나님의 형상의 복과 위치를 회복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해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의 방편으로 와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간단합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는 거예요. 그게 원래 인간입니다. 결국 사탄은 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과 함께함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두 가지를 무너뜨려서 모든 인간을 불신자 상태로 빠뜨렸고, 구원의 축복이 아니면 안 되는 수준으로 만들어버렸고, 결국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받는 삶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인도받는 삶을 무너뜨리는 모습이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 사는 것을 죽는 것보다 어렵게 느끼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많은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죠.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본이 동일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회복되지 못한다는 것, 또 어떤 사람은 생각과 마음을 바꾸지 못한다는 것, 어떤 사람은 복음 받고 신앙생활 하지만 육신과 과거의 삶을 도무지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 어떤 사람은 생활의 문제를, 또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축복과 미래와 구원의 가치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 또 우리 후대와 가정에 끊임없는 여러 가지 재앙의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깊게 많은 것들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부터 생활의 모든 부분까지도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많은 간절함의 기준들이 우리를 근심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힘으로 발휘되어지는 영적인 충만함들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간절함이 영적인 즐거움으로 발휘될 만한 그런 힘이 되고 이유가 되고 모든 것이 되는 여러분 주역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이것을 무너뜨려요. 우리의 간절함은 우리를 발전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힘이 되어주고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유가 되는 것이 간절함입니다. 사도 바울의 두 번의 마게도냐의 방문으로 사도 바울의 간절함을 느낄 정도로 느껴졌어요. 우리가 그 속에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것처럼, 또 디도의 사역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소원했던 그 교회의 연합됨과 그 성도들의 온전한 신앙의 고백의 소식을 듣었던 오늘 7장의 기록들을 보면 오늘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간절함이든 그 하나님의 역사로 발휘될 수 있는, 또 발휘되는 영적인 힘과 하나님과 복음을 향한 힘의 근본이 되는 이유가 되는 주역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함으로 무너지거나 고민에 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하는, 자신이 누군가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신뢰함이 없다면 우리 많은 것들을 놓치게 돼요.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과 복음에 대한 신뢰감이, 또 내 인생에 대한 복음의 신뢰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온전하게 만들어가는지를 한 주간도 확인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되게 하는 힘을 누려가는, 영적인 즐거움을 누려가는 주역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시고 인도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와 역사와 증거를 우리에게 더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충만함이 우리의 모든 상황과 모든 간절함 속에서 영적인 힘과 즐거움과 능력으로 발휘되는 언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